오늘 또 여러분들께 재미난 이야기 들려드릴 텐데요. 지금 부산 동네에서 서예가로 활동하고 계시는 연담 거사님이라는 분께서 이제 편지를 보내오셨습니다. 그래서 당신께서 지금 이제 한 연세가 이제 7순이 넘으신 분인데 이제 8순 가까이 되시는 것 같아요. 이 거사님께서 평생 이제 불교를 수행하면서 당신의 이제 체험기를 이렇게 편지에다 길게 써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 불자님들께 조금이라도 불심을 돋구는데 도움이 될까 싶어서 이제 이 편지를 보내오셨다라고 하셨는데요. 그 편지에 있는 내용을 제가 좀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해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재미난 이야기 들려드릴까 합니다. 지금 부산 동네에서 이제 서예가로 활동하고 계시는 이 연담 거사님께서는 저 지리산 하동에 있는 그런 산골 마을에서 이제 태어나셨다고 합니다. 근데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가난한 집안에서 이렇게 힘들게 살면서 또 6.25 전쟁, 한국 전쟁을 또 몸으로 겪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 인생에 대한 무상함 이런 것들이 굉장히 몸에 짙게 배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철이 들었을 때쯤에 이제 부산으로 옮겨오게 되셨고 또 이제 부산에서 몇십 년 동안 지내시면서 부산이 제2의 고향과 같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부산에서 먹고 사는 거에 바빠가지고 다른 것은 미처 이제 돌아볼 새가 없이 그냥 일에만 집중하다가 한 30대 중반 정도 되었을 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30대 중반 정도 되었을 때 과연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걸까? 보람 있는 인생은 무엇일까? 진리란 무엇일까? 라는 그런 근원적인 어떤 내면에 대한 그런 강한 그런 구도의 열정이 이렇게 가슴에서 일어나시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불교 공부를 한번 해봐야겠다.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거고 어떤 것이 보람찬 인생이고 과연 진리란 무엇이고 인생이란 무엇인지 불교 공부를 한번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당시에 그 부산의 거사림, 부산불교 거사림이라고 있었나 봐요. 부산불교 거사림 법회를 꾸준히 다니면서 거기서 이제 불교 공부를 한창 집중을 하셨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이제 불교 책들도 보시고 불경도 좀 외우고 기도하는 법도 배우고 그렇게 나름대로 그 수행의 시간을 보내다가 불교를 만나고 나서 한 3년 정도가 훌쩍 지났을 때 문득 내면에서 이런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무언가 한 100일 동안만이라도 절에 가서 오로지 수행에 집중하고 싶다.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법회 다니면서 불교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 100일 동안 오로지 수행에만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고 싶다라는 그런 강한 어떤 열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거사님이 내가 100일 동안 한번 산사에서 오로지 내가 100일 동안 수행에 한번 집중해 보리라. 내가 기도에 한번 집중해 보리라.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서 처음에 이제 찾아간 곳이 저 남해 보리암이라고 아시죠? 뭐 워낙 유명한 사찰이라서 남해 보리암에서 한 2-3km 떨어진 곳에 그 부소대라고 이름 붙여진 그리고 이제 작은 토굴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그마한 토굴이 있었는데 그냥 험준한 암벽 사이에 이제 쌓여 있어가지고 아주 험악한 그런 험준한 그런 산악의 위치에 있는 그런 부소대라는 그런 오래된 그런 토굴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그곳에 찾아갔더니 그곳에 머무른 지 20년이 넘은 어느 거사님께서 거기서 홀로 이렇게 수행하고 계시더래요. 그래서 20년 동안 그 부소대를 지키고 있는 그 거사님한테 이제 자초지종을 설명하면서 제가 여기서 같이 머무르면서 좀 공부 좀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그 20년 동안 부소대에 머물렀던 거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런데 여기는 살기가 힘들 겁니다. 그동안 여기를 찾아오신 그런 수행자분들이 많은데
다들 얼마 못 가서 건강이 안 좋아져 가지고 금방 이곳을 떠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서 머무르면서 수행하기가 적합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대답을 하더랍니다. 아마 그냥 터가 너무 세고 뭐 또 바위 있고 뭐 바위가 있으면 또 이렇게 냉기가 흐르거든요. 아마 그러다 보니까 좀 그곳에서 며칠 머무르다가 좀 건강이 안 좋아지는 그런 좀 현상들이 있었나 봅니다. 자, 어쨌거나 그 이야기를 듣고 여기는 좀 머무를 때가 아닌가 보구나 생각이 들어서 그 다음에 발걸음을 옮긴 게 저기 청도, 경북 청도에 가면 동문사라는 절이 있다고 합니다. 동문사라는 절에를 이렇게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문사에서 좀 머무르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주지스님께 인사를 드린 뒤에 하룻밤 잠을 자는데 그날 꿈속에서 그 범어사 조실스님이 나타나셨대요. 꿈에 범어사 조실스님이 이렇게 꿈에 나타나더니 뭐 한 번도 그런 꿈을 꾼 적이 없었는데 범어사 조실스님이 이렇게 종이 한 장을 이렇게 주더래요. 종이 한 장을 줘서 그 종이를 이렇게 받아서 봤더니 부적인데 그 신장부라는 부적이랍니다. 신장. 우리가 이렇게 하늘의 신들의 신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불법을 보호하고 그리고 우리 불자들을 옹호하고 부처님 도량을 지켜주는 수호신장들을 우리가 이제 신장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 신장들을 모셔놓은 탱화를 신중탱화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신장 부적을 이렇게 꿈에서 받는 꿈을 꿨대요. 뭐 신장 부적이 따로 있나 봐요. 뭐 보면 뭐 상신 부적도 있고 용왕 부적도 있고 칠성 부적도 있고 부적 그리는 사람들 뭐 그런 거 그리는 방법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신장 부적을 딱 받는 꿈을 꾸고 이렇게 깨어났는데 너무 신기하더래요. 이런 꿈을 왜 꿨지?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그 동문사 주지스님하고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가 갑자기 꿈 생각이 나가지고 질문을 했대요. 스님, 여기가 무슨 도량입니까? 동문사가 무슨 도량입니까? 라고 여쭤봤대요. 우리가 흔히 뭐 남해 보리함은 관음도량, 뭐 저기 선운사 뭐 도소람은 지장도량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오대산 상원사는 문수도량, 그리고 뭐 저기 또 뭐 나한도량, 독성도량 뭐 이렇게 각각의 그 사찰의 특징을 이렇게 드러내는 그런 어떤 그 사찰만의 특별한 그런 표방한 도량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무슨 도량입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주지스님이 여기는 신장도량입니다 라고 하더래요. 신장도량입니다 하는 순간 깜짝 놀라면서 그렇잖아, 그날 꿈에서 그 범어사 조실스님이 신장부적을 주는 꿈을 딱 받았는데 그래서 속으로 신기하다. 그래서 이것도 인연인가 보다 싶어가지고 그 동문사에서 이제 한 달 동안 머무르면서 그렇게 매일매일 기도하고 독경하고 참선하면서 한 달 동안 이렇게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한 달 정도 지난 뒤에 조금 장소를 바꾸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주지스님께 이제 인사드리고 나온 뒤에 그 동문사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적천사라는 절이 있었대요. 적천사라는 절에 갔더니 너무나 이제 경치가 기가 막히고 풍광이 좋아가지고 그 적천사 주지스님께 여기서 좀 머무르면서 제가 기도 좀 하겠습니다 허락을 받고 이제 적천사에 머물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적천사에서 이제 매일매일 이제 예불에 참석하고 나름대로 기도하고 경정도 독송하고 그리고 참선하면서 그렇게 충실하게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그렇게 공부를 해 나갔다고 합니다. 특히 거사님은 자신만의 특별한 기도 방법이 있었대요. 그게 뭐냐면 걸으면서 이렇게 산책하거나 이렇게 걸으면서 발걸음에 관세음보살 연부를 같이 붙이는 거래요. 그러니까 걸음을 걸으면서 관세음보살 그렇게 걷는 거와 관세음보살 연부를 하나로 집중하는 그런 자신만의 기도 방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걸음 옮길 때마다 마음속으로 관세음보살 이렇게 집중을 했대요. 근데 이걸 옛날 이제 그 불교 서적에서는 이걸 경행연불이라고 부릅니다. 경행연불. 원래 옛날부터 다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왔다 갔다 걸으면서 마음을 챙기는 것을 경행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걷는 명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천천히 걸으면서 이렇게 걸음을 통해서 마음을 다스리는 것을 경행이라고 하는데, 경행하면서 왔다 갔다 걸으면서 연부를 하나로, 걸음과 연부를 하나로 이렇게 마음을 모아가지고 걸음과 연부를 합치시키는 것을, 하나로 이렇게 합치는 것을, 그것을 이제 경행연불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실제로 가만히 앉아서 연불에 집중이 안 될 때에는 이렇게 탑도리를 하거나 탑도리 하면서 걷거나, 아니면 이렇게 인적이 드문 곳을 이렇게 걸으면서 걸음과 연불을 하나로 집중해라 라는 그런 옛 선지식들의 말씀이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거사님께서 걸음 하나하나의 관세음보살 연불을 집중하면서 이렇게 걷다 보니까 점점 걸음과 연불이 이제 하나로 에너지가 모아지었겠죠. 그래서 나중에는 걸음에 힘이 막 붙어가지고 1km를 그냥 걷는데 5분뿐이 안 걸리더래요. 시간을 재보니까. 그래서 보통 우리 일반 사람들이, 좀 건강한 일반 사람들이 1km 걷는데 보통 15분 안팎이 걸린다고 하거든요. 한 15분 안팎 정도가 걸리는데, 뭐 빨리 걸어도 뭐 한 10분 정도 걸리겠죠. 근데 그 거사님이 이렇게 걸으면서 관세음보살 연불에 계속 집중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1km를 이렇게 돌파하는데 5분뿐이 안 걸리더래요. 그래서 이게 아마 연불의 묘한 힘이 아닌가, 그 연불을 통한 에너지 때문에 이렇게 다리에 에너지의 힘이 딱 붙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약속된 자기가 마음으로 결심했던 그렇게 100일 동안의 그런 집중 수행을 다 마치고 나서 이제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집으로 돌아와서 집에 와가지고 이제 이 거사님이 무언가 또 일을 새로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경전 공부도 하고 불경 공부도 하고 그 붓글씨도 연습할 겸, 아마 붓글씨를 조금 이렇게 배우셨나 봐요. 그 편지에는 당신이 뭐 제대로 뭐 배운 거는 아니지만 혼자서 독학하면서 그렇게 이제 배운 거지만 그래도 붓글씨, 붓을 조금 이렇게 잘 쓰셨나 봐요. 그래서 당신께서 불경도 연구하고 붓글씨도 연습할 겸 작은 사무실을 하나 이렇게 얻었답니다. 그러니까 작은 사무실을 열어가지고 당신 개인 공간으로 붓글씨도 좀 쓰고 부처님 경전도 공부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사무실을 열고 나서 며칠 지나고 난 뒤에 갑자기 사람들이 1명, 2명 늘어나더니 막 구름같이 사람들이 찾아오더래요. 어디서 그렇게 찾아왔는지 그 조그만 사무실에 사람들이 계속 찾아오더랍니다. 그래서 붓글씨 써달라는 사람도 있고 그냥 인생 상담하러 찾아온 사람도 있고 엄청나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찾아왔대요. 그 와중에서 붓글씨 써달라는 그런 이제 주문을 받아가지고 반야심경도 써주고 금강경도 써주고 책에서 좋은 명언 같은 것도 써가지고 그렇게 이제 사람들한테 주면서 그렇게 붓글씨 써달라는 주문을 엄청 많이 받았는데, 나중에는 밤을 꼬박 세울 정도로, 그냥 밤을 새워서 써야 할 정도로 붓글씨 주문이 막 들어오더랍니다. 그때 이 거사님께서 딱 생각 드신 게, 내가 100일 기도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붓글씨라도 쓰면서 먹고 살아라 라고 무언가 가피를 얻은 게 아닌가, 무언가 힘을 얻은 게 아닌가, 무언가 보이지 않는 힘이 이렇게 도와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드셨을 정도래요. 그래서 이렇게라도 붓글씨 써가지고 의식주를 해결하고 생활을 영위해라 라는 그런 어떤 가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붓글씨 주문도 많이 들어오고 사람들이 또 인생 상담하러 그렇게 많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신기한 게, 그 조그만 사무실 열어놓고 어디에다 광고한 적도 없는데 어떻게 알고 사람들이 그렇게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렇게 찾아오는 수많은 사람들의 각자의 사연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중에서 이 거사님께서 또 굉장히 특별한 사연이 하나 있답니다.
그게 무엇인고 하면 저도 이렇게 읽어보면서 깜짝 놀랐는데 너무 재밌고 신기해가지고요. 그 어느 여인이 찾아왔답니다. 어느 여성분이 이렇게 찾아와서 관세음보살 글씨를 크게 관세음보살을 글씨를 하나 써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하는 얘기가, 여자분이 하시는 이야기가, 이거 관세음보살을 액자에다 넣어가지고 매일매일 집에서라도 매일매일 이 관세음보살님 액자 앞에서 관음기도 하려고 합니다 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이 거사님께서 근데 뭐 왜 관음기도를 하시게 되었습니까? 라고 이렇게 여쭤보니까 그 여자분께서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를 하더래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 여자분께서 그 이제 결혼을 하고 아이 셋을 낳답니다. 아이 셋을 낳는데 남편이 애들이 다 크기도 전에 남편이 너무 일찍 세상을 떠났대요. 일찍 세상을 떠났는데 이 남편의 혼이 그 부인하고 어린 삼남매만 두고 저승으로 가려니까 너무 마음에 걸렸는지 이 남편 혼이 부인한테 붙어버린 거예요. 부인한테 다 이렇게 실려버렸답니다. 부인한테. 그래가지고 이 부인이 이제 남편의 혼이 부인한테 접신이 돼가지고 점집을 열어서 점으로 먹고 살았대요. 참 별일이 다 있죠. 그래서 남편의 이렇게 혼이 접신이 돼서 이제 점집을 열어서 점으로 그렇게 먹고 살면서, 그래도 뭐 점으로 먹고 살 정도면 단골 손님이 있었다는 뜻이고, 또 이런 얘기 해도 되나? 단골 손님이 있었다는 것은 그래도 뭐 나름 뭐 조금 잘 맞췄나 봐요. 뭐 저는 뭐 점을 100% 믿지는 않지만 뭐 어쨌거나 그래도 좀 이렇게 곧잘 맞추셨나 봐요. 그래서 그렇게 애들을 잘 키웠답니다. 삼남매들이 다들 이제 무럭무럭 자라가지고 학교도 졸업하고 각자 직장을 얻어서 다들 독립할 정도로 그렇게 이제 아이들을 잘 키우고 난 뒤에 부인 몸에 접신되었던 남편의 혼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여보, 이제 애들도 다 컸고 이제 나도 떠나야 되겠어. 나도 이제 떠나야 돼요. 애들도 이제 다 컸으니까 이제 내가 미련 없이 가겠어 하면서 부인한테 이렇게 당부하더랍니다. 애들도 다 키워놨으니까 이제 점은 그만 보고 점치지 말고 점집은 이제 그만하고 이제 앞으로 평생 관음 기도를 하시오, 관세음보살 기도를 하시오라고 이렇게 부인한테 일러주더랍니다. 그래서 뭐 자세한 사연은 모르겠지만 남편분이 불자였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 부인한테 이제 나는 애들 다 키웠으니까 나는 이제 떠나겠어. 이제 점집은 하지 말고 이제 관세음보살 기도 열심히 하시오라고 하면서 이제 남편이 그렇게 떠나갔답니다. 남편의 혼이 떠났대요. 그래서 요거 관세음보살 기도하려고 관세음보살 이제 붓글씨 관세음보살 요 글씨를 얻어다가 액자에 넣어서 집에 걸어 놓으려고 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거사님께서도 이제 깜짝 놀라셨을 거 아니에요. 신기해가지고. 아, 그러시냐고. 근데 여기는 어떻게 알고 오셨습니까? 하니까 그 여성분이 하는 얘기가 남편의 혼이 여기로 가라고 했습니다. 남편의 혼이 가르쳐줘서 여기로 가라고 해서 왔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듣고 그 거사님께서도 신기하고도 너무 신기했다고 그게 그런 또 이제 이야기를 전하셨습니다. 이런 얘기 들으면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근데 이제 금방 뭐 혼이 접신됐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러니까 뭐 오해 요지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해 요지가 없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주변에 이제 무속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무속인들이 많으시고 또 이제 무속인 중에서도 정말 좋으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양심적이고 정말 이제 좋으신 무속인들도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서 있던 무속이라는 것도 어떤 전통 문화를 계승한다는 의미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속인들도 좋은 분들이 많다. 이제 요 말씀을 드리면서 근데 이제 다만 그냥 불교 입장에서 말씀드릴게요. 불교 입장에서는 이제 사람 몸에 뭐 신이라든가 영가라든가 혼이
같이 실려 있는 것을 불교에서는 좋게 보지는 않습니다. 예, 불교에서는 일단 불교는 내 자신이 주인공이 돼서, 불교에서는 불성을 가지고 있는 내 자신이 주인공이 돼가지고 이제 내 업을 닦고 수행을 하고 마음을 닦고 복과 선악과 공덕을 닦고 그리고 성불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거, 이게 이제 불교의 이제 본래의 어떤 지향하는 점이고, 만약에 내 몸에 영가라든가 신이 있다면 빨리 이제 열심히 기도하고 염불해서 빨리 그걸 천도해야지, 그렇게 불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제 뭐 내 몸에 신이 있거나 영가가 있어서 같이 살아가는 거는 불교에서는 뭐 그렇게 뭐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참 말이 조심스럽네요. 왜냐하면 이렇게 주변에 무속인 분들이 계시니까 혹시라도 제가 말 실수할까봐, 다만 이제 불교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우리가 입장에서 봤을 때 결국 그 남편분께서 너무나 이제 아내와 그 자식들이 걱정이 돼서 차마 저승으로 못 가시고, 근데 저승사자가 봐줬나? 보통 저승사자가 이렇게 데려가잖아요. 어쩌거나 그게 부인 몸에 접신이 돼서 아이들 다 키울 때까지 이제 점집을 이제 열어서 또 도와줬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뭐 요 거사님께서 불교 공부하시는 분인데 거짓말할 리는 없을 거고 당신이 들은 그대로 전해주셨는데, 저도 참 그걸 보면서 신기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때가 되니까, 때가 되어서 알아서 부인 몸에서 벗어나서 이제 내 갈 길 가겠소, 이제 점집은 하지 말고 매일 관세음보살 기도하시오라고 이제 떠나신 그 남편의 혼을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그래도 이분이 그래도 좀 불교 공부를 하신 그런 영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저 혼자 이렇게 망상을 좀 떨어봅니다. 어쨌거나 이 영적인 세계는 우리 일반 중생들이 다 헤아릴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불자들은 너무 이런 영적인 세계에 집중할 필요가 없고, 항상 중요한 핵심, 결국은 내 스스로 복을 짓고 선업을 짓고 공덕을 쌓으면서 마음을 잘 닦는 마음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걸로 우리 불자 여러분들께서 그 마음을, 에너지를 잘 모아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거사님께서 이렇게 이제 많은 일들을 겪어 나가면서 점점 아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주변에 아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또 이렇게 모임이 많아지고, 또 모임에 참석하면서 또 이렇게 탁한 음식들을 자꾸 먹게 되다 보니까 이렇게 몸이 스스로, 몸과 마음이 조금 옛날 같지 않고 몸에 잔병도 많아지고, 그리고 어느덧 그 옛날에 막 뜨겁던 불심, 그 신심, 그 믿음의 힘이 점점 이제 약해지게 된다는 것을 점점 느끼시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이 거사님께서 내가 옛날 같지 않구나. 이제 지금부터라도 다시 옛날 그때처럼 지금부터라도 다시 불교 공부를, 수행을 좀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되새기셨다고 합니다. 마음을 이렇게 가다듬고 있던 터에 작년에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당신께서 너무 신기한 그런 경험을 하셨는데, 그 집 앞마당에 의자를 놓고 이렇게 앉아 계셨답니다. 집 앞마당에 의자를 놓고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저 남쪽 하늘에서 뭐 허연 게 이렇게 날라오더래요. 허연 게 날라오는데 가만히 봤더니 흰 두루미 있죠. 두루미. 하얀색 흰 두루미에 9마리가 이렇게 줄을 지어서 날라오더래요. 흰 두루미가. 남쪽에서 딱 날라오더니 갑자기 당신 집의 지붕 위를 흰 두루미 9마리가 한 바퀴를 싹 돈 뒤에 다시 저쪽 남쪽으로 이렇게 날아가더랍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도심 쪽에 살다 보면 흰 두루미 보기가 거의 불가능하고 어렵지 않습니까? 또 요새 환경이 많이 오염돼 가지고 이렇게 산에 가거나 어디 뭐 저수지 같은 데 가도 흰 두루미 보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흰 두루미가 한두 마리도 아니고 9마리가 날라와 가지고 지붕을 한 바퀴 싹 돈 뒤에 남쪽으로 사라진 것을 딱 눈으로 목격하면서 거사님께서 아마도
이제 불교 공부를 남은 생애 동안 불교 수행을 조금 더 열심히 해라, 열심히 하라라는 그런 어떤 신호인가 보다라는 그런 생각이 딱 드시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 거사님께서 매일매일 108참회를 하시면서 108참회문을 독송하면서 매일매일 절을 하시면서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며 그렇게 불교 수행을 꾸준하게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그런 당신의 소중한 체험담을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이 불법을 공부하다 보면 또 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닦다 보면 정말 쉽게 진짜 그런 일이 있을까? 진짜 그 말이 사실이야? 에이, 그거 거짓말 뻥 아니야? 라고 생각될 수 있는 그런 좀 신비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불교 역사에서도 이런 신비한 일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우리 팔만대장경에 보면 그런 영험 설화만 모아놓은 그런 책들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뭐 금강경 영험사라, 법화경 영험사라, 지장보살 영험사라, 뭐 관세음보살 영험사라, 화엄경 영험사라, 이렇게 수많은 그런 영험사라에 대해서 모아놓은 책이 옛날부터 전해질 정도로 이 불법을 닦다 보면 여러 가지 신비한 일들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소나무 애청자분들 중에서 실제로 기도를 열심히 해가지고 체험을 해보신 분, 그 내면의 맛을 보신 분들은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스님, 저희는 소나무에 나오는 내용을 다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라는 말씀들을 한결같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불교라는 것은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결국 지식의 종교가 아니다. 물론 우리가 올바르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불교의 바른 견해를 갖추고 있어야 되지만 결국 불교를 우리가 배우고 공부하면서 나아가야 할 방향은 체험, 실천, 수행, 내 스스로 내면의 맛을 봐야 된다라는 것을 항상 불자분들에게 제가 강조드리는 바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늘 이제 소나무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재미난 영험설화 같은 거, 신비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기는 하지만 제가 꼭 중간중간 마무리에 양념치면서 하는 얘기가 있죠. 이런 것에도 집착하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재미난 영험설화를 들려드리는 거는 이런 일도 있구나. 정말 불보살의 가피는 정말 신비하고 정말 신묘한 무언가가 있구나라는 그런 관심과 믿음을 불러일으켜 드리고 싶어서 이런 재미난 영험설화들을 뽑아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썰을 푸는 거고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진정한 수행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이런 신비한 거, 신묘한 거, 신기한 거, 이런 것들도 다 이렇게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금강경에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범소유상 개시여망이다. 모든 있는 바 상들은 다 허망하다. 허망한 것들에 우리가 집착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허망한 것들에 집착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두 다 마음이 만든 환상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리고 또 금강경에 이런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부처님을, 열애를 눈으로 보려 하거나 귀로, 소리로 듣고자 한다면,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서, 소리를 들어서 부처님을 찾고자 한다면 그것은 삿된 도이다. 진정한 가르침이 아니다. 또 부처님께서 금강경에서 이렇게 구구절절히 간곡하게 이야기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뭐 법화경을 사경하거나 독경하거나 지장경을 독경하거나 뭐 관세음보살 기도를 하거나 뭐 천지파령 신주경 기도하거나 무슨 수많은 능엄주 같은 거 기도하거나 수많은 기도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신비한 현상들, 여러 가지 신비한 일들을 겪게 됩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항상 여러분들 꼭 명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것도 마음이 만든 현상이다. 이것도 다 내 마음이 만든 환상이다. 정말 우리 불자들이 기도를 하는 진정한 목적은 신비한 걸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내 마음을 잘 닦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소나무를 오랫동안 보신 우리 불자 여러분들이라면 제가 정말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인지 아마 이미 충분히 다
알아들으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불법을 공부하거나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거나 혹은 기도를 열심히 하거나 수행을 하다 보면 때때로 여러 가지 신비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지만 그 모든 것들도 마음이 만든 현상이다. 다 마음법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그저 이 마음 닦는 거에 가장 중요한 그런 포인트를 두시고 여러분들이 이 마음을 잘 닦아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 여러분들께서는 항상 매일매일 자신만의 기도의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매일매일 자신만의 수행의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가 수행이라는 표현을 쓸 때 수행이라는 단어에는 습관들이다라는 뜻도 포함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 수행이라는 그 단어의 원래 산스크리트어가 바와나라고 합니다. 바와나라는 뜻 자체가 바꾸다, 그리고 바꾸다, 그리고 뭐 훈련하다, 바꾸고 훈련하다, 그리고 뭐 습관들이다 등등의 여러 뜻들이 포함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스님, 매일매일 기도하려는데 잘 안 돼요. 스님, 연불을 하려는데 연불이 잘 안 돼요. 스님, 독경을 하려고 하는데 독경이 잘 안 돼요. 스님, 사경을 하려고 하는데 사경이 잘 안 돼요. 그거는 습관이 잘 안 들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수행의 첫걸음은 결국 습관입니다. 좋은 습관을 들이고 습관을 통해서 내 자신이 바뀌어 나가는 것이 수행의 진정한 묘미입니다. 제가 이제 알고 지내는 어느 이제 노보살님이 계시는데요. 이제 노보살 이제 8순이 넘으셨죠. 이 노보살님께서 평생 부처님을 의지하면서 매일매일 이제 기도를 하시는데 지금도 몸이 좀 많이 쇠약하신데도 지금도 집에서 매일매일 기도를 하신답니다. 당신만의 딱 기도 일정을 정해놓고 매일매일 기도를 몇 시간씩 하시는데 제가 그분께 들은 얘기 중에 깜짝 놀란 게 스님, 매일매일 저만의 기도 숙제가 있는데 그 기도를 다 못 끝내놓으면, 기도 숙제를 다 못 마치면 사람이 살다 보면 중간중간 바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기도 숙제를 다 못 맞추면 차라리 저녁을 굶어서라도 기도를 무조건 끝냅니다 라는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제가 어찌나 부끄럽던지 저는 그래도 밥은 좀 먹어야 되지 않겠냐. 아니 밥을 먹어야 힘이 나지. 약간 이런 주의이기 때문에 그 노보살님께서 스님, 저는 하루 동안의 기도 숙제를 못 맞추면 그냥 밥을 굶고 저녁밥을 굶어서라도 기도를 반드시 마칩니다. 기도 숙제를 다 끝냅니다 라는 그런 말씀에 제가 참 이렇게 감탄도 하고 참 대단하다 마음으로 놀라고 또 굉장히 부끄러웠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변명이겠지만 그래도 저 밥을 안 먹으면 밥을 안 먹으면 이렇게 힘이 안 나가지고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런 습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도를 무엇에 비유하냐면 밥 먹는 습관에 비유를 듭니다. 하루라도 밥을 안 먹으면 배고프고 뭐가 허하잖아요. 기도도 그와 같다. 하루라도 기도를 하지 않으면 뭐가 허한 느낌이 들어야 된다. 그리고 기도는 비타민 먹는 것 같다. 우리가 밥을 먹고 항상 영양제 챙겨 드신 분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영양제를 꾸준히 몇 달 동안 먹다 보면 그게 습관이 되거든요. 그러면 바빠가지고 영양제를 먹지 못했을 때 저녁이 되어서라도 영양제 먹었어야 되는데 하고 알아서 챙겨 먹지 않습니까? 기도도 그와 같다. 하루라도 기도를 우연히 빠뜨리게 되면 나 기도 그거 했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저절로 마음의 경각심이 딱 생길 정도로 그렇게 마음의 습관이 들어져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많은 분들에게 드립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불자 여러분들께서 기도가 잘 안 되는 것 자체는 아직 습관이 안 들어서 그래요. 근데 여러분, 습관이라고 할 때 그 습 있잖아요. 습의 다른 말이 또 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업습이란 표현을 쓰거든요. 업습.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은 내 행위의 에너지가 업이 되는 거예요. 업. 그래서 내가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은 그 행위의 에너지, 그 업이 자연스럽게 몸과 말과 생각에 습관화되는 게 업습이에요.
그 전생에서부터 많이 닦았던 사람들은 이번 생에도 그 마음 쓰는 게 남다르고, 그리고 항상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연구하고 공부하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키고, 전생에서부터 축생으로 살았던 중생이라면 축생의 업의 습관이 강해가지고 이번 생에 진리의 말씀을 들어도 귀찮아하고 믿지 않고 그냥 약육강식의 그런 어떤 본능에 의해서 그냥 이 혼탁한 세계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에만 집중하는 그런 업의 습관이 있고, 참 이 업의 습관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참 무섭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님들이 머리 깎고 처음에 이제 출가하면 항상 이제 하시는 말씀이 습의가 잘 들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습의. 의라는 것은 내 행동가짐을 뜻하거든요. 행동가짐. 겉으로 드러난 행동가짐에 이 습관이 잘 들어져야 된다 해서 습의라고 합니다. 습의. 그만큼 이 습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불교적으로 말하면 업의 습관, 업습이라고 하고요. 그냥 평범하게 얘기하면 버릇을 잘 들어야 된다. 버릇. 내가 들었던 습관대로 내 운명이 바뀌어 나간다라는 유명한 말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업의 습관을 들이고 있으십니까? 매일매일 기도하고 매일매일 복을 짓고 매일매일 마음을 닦으려는 업의 습관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남들 위에 올라서려고 하고 그냥 내 욕망에 끄달려서 약한 자는 짓밟고 강한 자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거칠게 사는 업의 습관이 있습니까? 참 어렵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리 수행하는 스님들조차도 이 업의 습관을 바꾸기가 참 힘듭니다. 너무나 힘듭니다. 그래서 옛날 그 이름을 밝힐 수는 없지만 옛날에 그 아주 유명하신 큰 스님조차도 하신 말씀이 정말 몇십 년 동안 참선했는데도 이 작은 업의 습관 하나 바꾸기가 참으로 어렵구나 이렇게 한탄하셨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생각나는 이야기가 떠오르는데요. 여러분 혹시 백용성 스님이라고 아십니까? 백용성 스님. 우리나라 그 독립운동을 하시던 참선을 해서 깨달음을 얻으셨고 또한 독립운동을 하셨으며 또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펼치셨던 정말 우리 한국 불교의 아주 그냥 위대한 봉우리와 같은 그런 큰 스님이 계셨습니다. 백용성이라는 용성스님이라는 큰 스님이 계셨는데 이 용성스님의 이제 한 손잡벌 되는 스님이 바로 성철스님입니다. 성철스님. 성철스님은 워낙 유명해서 다 들어보셨겠죠? 그래서 어느 날 백용성 스님하고 이제 아주 젊었을 때 출가한 지 얼마 안 된 젊었을 때 성철스님하고 하루는 이렇게 같이 공양을 한 적이 있었답니다. 하루는 이렇게 공양을 하시다가 용성스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랍니다. 내가 수행이 아직도 멀었네. 그 성철스님이 깜짝 놀라시면서 아니 요 조선에 이 땅에 스님만한 분이 누가 있다고 스스로 수행이 멀었다고 그런 말씀하십니까?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하고 성철스님이 여쭤보니까 백용성 스님이 하신 말씀이 아까 밥을 먹는데 자꾸 맛있는 반찬에 젓가락이 한 번 더 가더라. 아직도 이렇게 공부한다고 공부했는데 그 맛있는 반찬 하나 더 먹는 그 습관을 그 탐욕을 아직도 내려놓질 못했네 라는 말을 딱 듣고서 성철스님이 그 자리에서 감탄을 하셨대요. 이야 정말 큰 스님은 다르구나. 여러분 이 얘기 듣고 반성되지 않으십니까? 저 이 얘기 듣고 나는 죽어야겠다. 나는 죽어야 되겠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맛있는 반찬에 젓가락이 한 번 더 가는 거, 그 마음을 딱 알아차리시면서 내가 수행에 아직도 멀었구나 라고 말씀하셨던 그 백용성 스님의 그런 고결한 정신을 생각해 볼 때 정말 부끄럽고 나는 더 닦아야 되겠다. 정말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참 내가 많이 부족하구나. 그렇게 엄청난 부끄러움이 이렇게 느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습관이란 게 닦기가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스님, 우리 왜 이렇게 수행이 잘 안 될까요? 스님, 왜 이렇게 절에 열심히 다니고 기도도 했는데도 왜 이렇게 업의 습관이 안 바뀔까요? 왜 이렇게 업습이 잘 바뀌지를 않을까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위대하신 석가모니 부처님, 이 위대하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도 완벽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을 구족하신 저 위대하신 부처님조차도 우리와 똑같은 중생이었을 때 성불하기까지 3아승직업이 걸리셨대요. 몇 아승직업이요? 3아승직업. 아승직업은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의식으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기나기고 기나긴 시간을 아승직업이라고 해요. 아승직업이라고도 하고요. 아승기겁이라고도 해요. 뭐 책마다 번역할 때 좀 달라요. 한글로 번역할 때. 아승기겁도 되고 아승직업도 되는데 너무나 헤아릴 수 없는 기나긴 시간이라서 중생들의 숫자로 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기나긴 시간을 아승기겁이라고 합니다. 부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중생이었을 때 저렇게 위대한 부처님으로 성불하기까지 몇 아승기겁이 걸렸다? 3아승기겁이 걸렸대요. 1아승기겁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인데 그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을 3번을 돌리면서 닦으셨다고 합니다. 저 부처님께서도, 저 위대한 부처님께서도 저렇게 완전한 존재가 될 수 있을 때까지 3아승기겁을 닦았다라고 경전에 나오는데 이제 우리는 걸음마 수준 아닙니까? 이렇게 묵묵하게 닦다 보면 언젠가는 우리도 저렇게 위대한 부처님과 같은 존재가 언젠가는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 언제 될지는 도저히 모르겠지만 그냥 꾸준히 나아갈 뿐이죠. 그 옛날 큰 스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무리 수행을 많이 해도 완전한 존재는 없다. 완벽한 수행자는 없다. 완벽한 수행자는 부처님밖에 없다. 그래서 경전에 봐도 아라한도 실수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라한은 모든 번뇌가 사라졌지만 아라한도 번뇌는 없지만 실수는 한답니다. 그래서 사소한 실수들은 있답니다. 근데 실수조차 없는 완벽한 분은 오직 부처님밖에 안 계신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고 완벽하지 못하고 지금 좀 많이 부족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이 본래 부처라는 걸 믿고 꾸준하게 복과 지혜를 닦아 나간다면 이렇게 부족한 우리도 언젠가는 저 석가모니 부처님처럼 위대한 존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항상 행복하든 불행하든 그 모든 게 다 내가 지은 인연법이란 걸 믿고 항상 기도하시고 복을 짓고 그리고 마음을 잘 닦는 그런 불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한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제가 평소에 우리 불자님들께 소중한 편지를 많이 받아요. 그래서 메일로 보내주신 분도 있고 또 직접 손편지를 써서 보내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 한 분 한 분의 편지를 다 방송에서 소개해드리고 싶었는데 방송 사정상 또 이렇게 이야기의 흐름상 그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편지들을 일일이 방송에서 많이 다 소개를 못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좀 편지는 받았는데 제가 편지 받으면 다 읽어보거든요. 워낙 우리 소중한 불자님들이 한 땀 한 땀 정성 들여서 써주신 거기 때문에 그게 편지는 다 읽어보는데 그중에 좀 묵혀두었던 편지들이 있어요. 이걸 좀 한번 읽어드리고 싶은데 하면서도 묵혀두었던 편지를 오늘은 3편 정도 추려가지고 오늘 이번 시간에는 우리 불자님들의 소중한 그런 마음이 담긴 이렇게 편지를 읽어드리는 그런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들이 참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천천히 그렇게 귀를 열고 경청하시면서 여러분들 불심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첫 번째 편지입니다. 어느 보살님께서 보내주신 편지예요. 읽어보겠습니다. 광우 스님께 광우 스님 안녕하세요. 저는 2019년 5월에 유방암 3기를 진단받고 11월에 전이가 되어 4기로
지금껏 투병 중인 서아무개라고 합니다. 이거 참 지금 암 투병 중이시네요. 네, 지금 많이 힘든 시기이시겠지만 그렇게 항상 염불하시면서 이렇게 마음의 업장을 참회하시고 그리고 이 불보살님의 가피에 의지하면서 비록 몸이 지금 아프신 상황이겠지만 이 마음 공부를 잘 챙겨 가시기 바랍니다. 예, 빨리 쾌차하셨으면 좋겠네요. 정신이 아득하고 힘들었던 시기에 광우 스님의 소나무를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정신없이 살면서 잊어버렸던 부처님, 불성, 관세음보살 등 예전에 들었던 내용들이 조금씩 떠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평소에 절에 다니셨던 분이셨군요. 그러다가 이제 우연히 이렇게 소나무 방송을 보시게 된 거군요. 너무도 쉽게 초심자들이 불교를 접할 수 있게 재밌는 이야기로 풀어주시면서 듣다 보면 저절로 불심이 생기게 해주시는 법문에 첫 해부터 찾아 들으며 아주 큰 힘이 되었습니다. 예, 저의 이야기가 우리 불자님께 조금이라도 힘이 되었다면 저도 진심으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편지를 보낸 사연자들의 이야기를 스님이 읽어주시는 것을 들을 때면 사람들이 순수하고 진실되구나. 나는 어찌 저 사람들처럼 순수하지 못할까 하는 생각도 들곤 했습니다. 저리도 순수하고 진실하니 저분들이 기도가피를 받는 것이겠지요. 저는 업장이 두터워서 그런가 너무 오랜만에 기도를 하니 마음이 집중이 잘 안 되고 아플 때면 더욱더 그런 것 같습니다. 예, 마음에 집중이 안 되더라도 집중이 안 되면 그냥 안 되는 대로, 망상이 생기면 그냥 망상이 생기는 대로, 기도가 안 된다는 생각이 들면 기도가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구나 라고 그 마음조차도 그냥 흘려버리면서 그냥 지금 하고 있는 기도에 집중하면 됩니다. 내가 지금 관세음보살 한번 부를 때, 지장보살 한번 부를 때, 나무아미탑을 한번 부를 때, 그냥 염불 한번 할 때 내 업장이 그만큼 내 업장이 떨어져 나간다. 내가 부처님의 경전을 독경하거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사경할 때 그때 하면 한 만큼 내 업장, 내 악업들이 소멸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하면 됩니다. 예. 그래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매일매일 염불하고 있습니다. 아주 훌륭하십니다. 예, 매일매일 그저 꾸준히 우리가 그냥 밥 먹듯이 우리가 밥 먹을 때 그냥 입맛 없고 밥맛 없어도 그래도 때가 되면 이렇게 조금이라도 챙겨 먹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그냥 밥 먹듯이 밥 먹고 나서 비타민제 챙겨 먹듯이 그래서 나중에는 그냥 호흡하듯이 숨 쉬듯이 그냥 그렇게 자연스럽게 자꾸 염불하고 그 염불도 습관이 돼야 됩니다. 그냥 자꾸 닦는 수밖에 없다. 예,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하다 보면 마음이 하나로 모일 때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진작에 스님 법문을 들었으면 염불의 중요성을 알고 매일매일 더 열심히 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염불 법문을 미리 진작에 만났으면 물론 더 좋았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이라도 만난 게 큰 복입니다. 지금이라도 이 순간이라도 부처님 법을 늦게라도 지금 만난 게 이게 정말 큰 복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늦었다 생각했던 그때가 사실 가장 좋은 때였다. 그러니까 지금 좋은 때, 인연 따라 지금 부처님 법을 만났으니 지금부터라도 잘 닦으시면 됩니다.
그 또한 저의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백천만거 난조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백천만거 난조, 백천만거. 중생의 인간의 의식으로는 헤아릴 수 없는 기나긴 시간을 백천만겁이라고 합니다. 백천만거. 헤아릴 수 없는 긴 시간이 지나도 난조우, 어려울 난, 조우, 조우는 만나다라는 뜻입니다. 만나기 어려워라. 백천만거 기나긴 시간이 흐르고 흘러도 이 부처님의 법은 참으로 만나기가 어려운데 우리가 이번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 부처님의 법을 만났으니 이것이 복이요, 성근이요, 큰 공덕인 것입니다. 지금 몸이 불편하시지만 불편하신 지금 이 상황에서라도 부처님의 법에 귀의해서 지금 연불 공덕을 짓고 계시니 우리 불자님 이 마음 창고에 이 공덕이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을 겁니다. 스님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암 투병 중이신 우리 불자님께서 몇 달 전에 보내주신 편지인데 이제야 읽어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님 이 방송 보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어서 빨리 쾌차하시기를 제가 진심으로 축원드리고 그리고 아울러서 마음속에 이런 마음으로 염불하시기를 바랍니다. 부처님, 제가 아직 세상과 인연이 남아있다면 제 병이 빨리 낫게 해주시고 제가 세상의 인연과 다한 거라면 다음 생 제 목숨이 닿을 때 오직 극락세계 왕생하여 지이다. 오직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 왕생하여 지이다. 오직 부처님 불국토에 왕생하여 지이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간절하게 염불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불자님께 항상 편안하고 복된 날이 되시기를 제가 축원드립니다. 나무 아미타불. 자, 두 번째 편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광우 스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에서 살고 있는 소나무 애청자 심아무개라고 합니다. 예, 부산에서 편지 보내주셨네요. 부산을 우리 스님들은 흔히 불심의 도시라고 하죠. 뭐 옛날보다는 이제 불자들이 많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또 가장 불심이 센 지역 중에 대표적인 곳이 또 부산이지 않습니까? 예, 부산의 불자님께서 또 이렇게 편지를 보내주셨네요. 항상 좋은 법문과 가피 이야기를 많이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아들이 3명인데 아들만 3명이에요. 아이고 키우기 힘드시겠다. 예. 그래도 아들이 3명이면 딸 하나 정도만 있어도 참 이렇게 더 좋을 텐데 그래도 아들 3명이나 두셨네요. 아들 부자시네. 초등학생 2명, 미취학 아동 1명 있습니다. 한참 귀여울 때네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때죠. 2년 전부터 자녀들에게 잠자기 전 경전에 나오는 좋은 말씀을 뽑아서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초등학생하고 아직 초등학교 들어가지 않은 이제 유치원이겠죠. 유치원에 있는 애한테 부처님 경전의 좋은 말씀을 뽑아서 잠자기 전에 들려주셨다고요? 애들이 좋아하던가요? 애들이 알아듣기 힘들 텐데, 지루해했을 텐데. 제 경험상 애들이 부처님 말씀 이렇게 읽어주면 처음에는 뭔가 듣다가 이렇게 집중을 못 하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중요하고 주옥 같은 내용인데 아이들은 듣는 둥 마는 둥 집중도 안 하고 지겨워했습니다. 아버지 입장에서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겠죠. 아버지 입장. 이제 우리 어른 입장에서는 얘들아 이거 중요한 건데 왜 집중을 안 해?
근데 애들이 부처님 경전 이해하기는 조금 어렵죠. 아이들은 듣는 둥 마는 둥 집중도 안 하고 지겨워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 정도 하다가 아이들이 재미없어 하기에 애들이 더 크면 하겠다고 생각하고 중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년 전쯤 우연히 광우 스님 소나무를 보게 되었습니다. 1년 전에 이제 보시게 되었군요. 애들에게 불교설화 이야기를 해줄까 물어보니 좋다고 하길래 광우 스님께서 소개해 주신 불교설화와 가피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원래 소나무가 처음 시작한 게 이제 한 5년 정도 돼요. 아우, 너무 많이 했다. 오래 했네요. 5년 정도 했으니까. 5년 정도 됐는데 처음 소나무 컨셉이 쉬운 불교. 그러니까 불교를 모르는 사람들, 왕초보들도 그냥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그냥 쉬운 불교. 스토리텔링, 쉬운 불교. 그게 이제 컨셉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쉬운 이야기, 어려운 이야기 쓰지 말고 불교설화라든가 가피 이야기라든가 그런 어떤 부처님의 말씀 중에서 최대한 쉽게 전달하자. 그래서 왕초보를 위한 쉬운 불교, 스토리텔링 쉬운 불교, 이게 컨셉이었는데 아니 웬걸요? 오히려 절에 오래 다니신 분들이 더 좋아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냥 절에만 다니면서 그냥 불교를 계속 어렵게 느껴졌던 게 소나무를 들으면서 그 쉬운 내용들을 통해서 굉장히 머릿속에 정리가 많이 되셨대요. 그리고 의외로 놀랍게도 애들은 생각지도 못했거든요. 근데 애들이 그렇게 소나무를 좋아한대요. 그게 이제 쉽고 재밌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쉽고 재밌으니까. 그래서 가끔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렇게 쉬운 이야기만 하냐? 왜 그렇게 수준 떨어지는 이야기만 하냐? 그래서 실은 여러분, 소나무가 불자님들에게 엄청나게 사랑받은 것도 사실이지만 이렇게 좀 생각이 꼬인 분들 중에서는 맨날 저렇게 맨날 불교설화 이야기하고 가피 이야기하고 저렇게 귀신 씨나라 까먹는 얘기하고 저렇게 수준 떨어지는 이야기만 한다라고 이렇게 꼬아서 생각하는 분들도 덜어 있어요. 소나무도 이렇게 호불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이제 저는 제 스스로 의미를 가진 게 스님 불교에 관심이 없었는데 소나무를 듣고 제가 불자가 되었어요. 스님 제가 예전에 안 좋은 일을 겪어서 절에 안 다니기 시작했는데 소나무를 듣고 마음에 다시 믿음이 생겨서 다시 절에 열심히 다니기 시작했어요. 스님 제가 소나무를 보고 나서 기도를 열심히 해서 엄청나게 가피 받았어요. 스님 우리 애들이 불교에 관심이 없었는데 소나무 듣더니 지들이 재밌어서 자꾸 듣더니 애들이 불자가 됐어요. 그런 수많은 분들의 한두 분도 아니고 엄청나게 수많은 분들의 감사 인사를 받고 제가 너무나 영광이고 너무나 내가 불자님들께 고맙고 내가 정말 부처님의 은혜에 조금이라도 갚고 있구나라는 그런 어떤 자신감이라고나 할까요? 그런 게 이제 확신이 딱 들어서 주변에서 꼬인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얘기해도 별로 신경을 안 써요. 모두 다 자기의 몫이 있지 않습니까? 요리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파 써는 분이 있고 양파 써는 분이 있고 조리하는 분이 있고 면을 잘 끓이는 분이 있고 볶음밥을 잘 만드는 분이 있고 또 국을 잘 끓이는 분이 있고 저마다 자기들의 몫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화엄의 가르침입니다. 가지각색의 꽃들이 저마다 꽃을 피워서 아름다운 화장세계를 만드는 것. 그래서 의외로 처음에 왕초보를 위한 컨셉으로 이렇게 쉬운 불교 이야기해서 소나무가 시작되었는데 절에 오래 다니신 불자님들도 많이 사랑해 주셔서 정말 과분하다 생각이 들었고 또 너무나 고마운 게 우리 아이들도 많이 좋아라 하더라고요. 애들도 소나무를 즐겨 듣는다라는 이야기를 자주자주 들었습니다. 어쨌거나 참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그날부터
애들이 180도 태도가 바뀌어서 매일매일 이야기를 해달라고 졸랐습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재밌어야 돼요. 우리 젊은 청년불자들하고 제가 청년회 하면서 대화를 많이 나눌 때, 야, 청년들이 왜 이렇게 절이 안 나오는 것 같아? 근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항상 애들이 대답하는 것 중에 항상 1위, 2위 순위에 올라오는 게, 스님, 절에 오면 너무 어려워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스님들 법문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뭐 힐링하고 싶고 마음에 좀 의지가 되고 싶어서 절에 왔는데 스님들 법문 듣다 보면 너무 어려워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절에 대한 흥미가 많이 떨어집니다. 불교에 대한 그런 재미가 많이 떨어져서 굳이 이렇게 저절로 마음에서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숱하게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새 이제 젊은 스님들 중에서도 이렇게 쉽고 재밌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달하려고 노력하는 스님들이 이제 많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와 같이 왕초보, 또 우리 아이들한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할 때는 이렇게 좀 쉽게 다가가는 그런 지혜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잠자기 전에 이야기를 들려주었는데 애들이 매일매일 2편씩 이야기를 해달라고 해서 약 3개월을 들려주었더니 광우 스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의 80%를 이야기해 줬습니다. 우리 거사님이 완전 모범 아버지네요. 아니, 아이들이 매일매일 애들을 위해서 그 이야기 2편씩 3개월 동안 들려주었다는 거는 정말 대단한 거죠. 아유, 우리 거사님 모범 아버지십니다. 참 아이들을 정말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직장을 다니면서 점점 이야기 찾는 것이 쉽지가 않아 불교 설화 등을 따로 검색하여 들려주다가 평일에는 애기 엄마가 동화책을 읽어주고 저는 불교 설화를 주말에만 들려주기로 했습니다. 주말에만 불교 설화 이야기해 주는 것을 아이들은 불만이 많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불심이 있다. 우리 아이들이 전생에서부터 착한 성근이 있나 봐요. 이렇게 부처님 이야기를 좋아하는 거 보니까. 그리고 광우 스님께서 방생에 관한 이야기도 많이 해주셔서 제가 방생에 대해 많은 연구도 하고 붕장어, 왕, 밤송이게 꿩을 사서 아이들과 직접 방생을 하기도 했습니다. 훌륭하십니다. 이렇게 복과 선업을 짓기 위해서 이렇게 스스로 노력을 하셨네요. 방생 공덕이 참 뛰어나죠. 제가 소나무에서도 여러 번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도를 열심히 해서 꿈에서 갚이 받는 신기한 이야기도 아이들이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렸을 때 전설의 고향 엄청 좋아했잖아요. 그래서 전설의 고향 할 때쯤이면 잠 안 자고 꼭 TV 앞에 붙어서 그렇게 보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입장에서는 이제 전설의 고향 같은 느낌이겠죠. 광우 스님 덕분에 이렇게 좋은 인연을 아이들과 나눠줄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평소에도 주변에 널리 소나무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시청하면서 팬으로서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스님,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분의 법문을 듣는데 방생할 때 물고기 풀어주는 것은 형식일 뿐 옛날이나 그렇게 했고 의미 없는 행동이며 대신 용왕기도만 하면 된다고 들었는데 맞는 말씀인지요? 방생을 해서 물고기 풀어주는 거는 뭐 의미가 없고 다 옛날의 형식일 뿐이고 용왕기도만 하면 된다.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하셨나 봐요. 그래서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분 말이 맞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항상 경전에 근거를 두거나 혹은 경전에 안 나오는 내용은
경전을 공부하신 큰 스님들의 말씀에 근거를 둬야 된다. 저는 항상 평소에 그런 말씀을 자주 드리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방생이 왜 훌륭하냐면 죽어가거나 죽을 수 있는 존재, 묶여있는 존재들을 살려주거나 자유롭게 풀어주는 거잖아요. 그 속에서 공덕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방생의 진정한 의미는 실제로 생명의 존재를 살려주는 거, 생명의 존재들을 자유롭게 구속에서 자유롭게 풀어주는 거, 그 속에서 선업과 공덕이 쌓이게 되는 건데, 그런데 물고기 풀어주는 거는 그냥 형식적인 의미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는 제가 공부한 바에 의하면 방생을 잘못 이해하고 계신 분인 것 같은데요. 왜 그렇게 얘기했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대신 용왕기도만 하면 된다? 글쎄요. 예,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저는 오히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제 입장에서는 용왕기도는 안 해도 돼요, 여러분. 우리는 불자잖아요. 불자는 오로지 불보살님만 의지하고 불보살님에게 기도하면 나머지 호법신장, 산신, 용왕할 것 없이 모든 호법신장들이 다 알아서 우리를 지켜줍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불자라면 산신기도, 칠성기도, 용왕기도 같은 신기도에 의지하지 마시고 항상 불보살님께 의지하면서 그렇게 마음을 닦아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방생의 진정한 의미는 생명을 살리는 게 그거에 의미가 있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죽어가는 물고기를 풀어준다거나 묶여있는 꽁들을 자유롭게 풀어주는 거, 그게 진짜 방생의 공덕이 되는 거지. 야야야 풀어줄 필요 없어, 그냥 용왕기도만 올리면 돼, 이거는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하여튼 좋은 편지 보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거 상당히 아주 감동스러운 이야기인데요.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무 아미타불 불법승 삼보에 귀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 남자와 결혼한 조선족 아무개입니다. 조선족 분이시군요. 저는 나이가 50이고 3남매를 두고 있습니다. 중국 길림성에 있는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 속 한번 안 태우고 착하게 컸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심성이 착한 분이었나 봐요. 1990년대 한국과 수교를 맺고 저희 부모님과 다른 분들도 한국에 돈 벌려고 나오려다 사기를 당해서 빚을 많이 졌습니다. 아이고 어쩌나. 우리 이 세상에서 이 사기꾼들이 좀 싹 다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 스님으로서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이 쓰레기들, 남 뒤통수 치고 남의 피눈물로 먹고 사는 이 사기꾼들, 이 쓰레기들, 그 업보를 어찌하려고 그럴까요? 나무아미타불, 이 세상의 고통이 사라지기를 바라지만 이 세상은 사바세계, 참아야만 살 수 있는 세계인 것 같다. 한국에 돈 벌려고 나오려다 사기를 당해서 빚을 많이 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모님은 고향에도 못 가고 타지에서 식당을 했습니다. 식당 장사는 잘 되었지만 부모님 두 분이 자주 싸웠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때마침 한국에 살고 있는 남편이 중국에 왔다가 2년이 되어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이 성실한 것 같았습니다. 결혼 2년까지는 착실하게 살다가 애들을 낳으면서 조금씩 술도 늘더니 1997년에 사업이 부도가 났습니다. 아유 어쩌나. 예, 이때가 이제 IMF 시기 때였죠, 우리나라. 그래서 이때부터 집안이 크게 기울기 시작했나 보군요. 아이고 안타깝습니다.
큰 빚을 지고 남편 고향으로 내려와서 시어머님과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님도 술을 좋아했는데 술을 드시면 입에 담지도 못할 욕설을 퍼붓고 아이들에게도 함부로 대했습니다. 이상하게 우리 중생들 팔자가 설상가상이라고 뭐가 일이 꼬이면 막 걷잡을 수도 없이 자꾸 나쁜 일이 생길 때가 있어요. 우리 불자님들도 인생 살아오면서 고난을 겪은 분들 중에 그런 거 경험한 적 있죠. 요거 고개 하나 넘길만 하면 막 연달아서 막 비가 퍼붓고 눈이 내리고 서리가 끼고 안 좋은 일이 생길 때 연달아서 마치 도미노처럼 사람을 정말 쥐어짜듯이 그런 좋지 못한 상황들이 막 펼쳐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게 사실 기도거든요. 그때 우리가 간절한 기도로 업장참회를 하면서 그 고비를 이겨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참 쉽지가 않죠. 쉽지가 않지만 그렇게 우리가 닦아나가야 되는 겁니다. 저는 식당에 일을 다녔습니다. 애들 키울 형편이 되지 않아서 할 수 없이 중국 친정집에 애들을 맡기러 갔다가 한국으로 돌아오는 길에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남편도 있고 시어머니도 계시는데 오죽하면 애들 키울 형편이 안 돼서 중국 친정집에다가 애들을 맡겼겠어요. 그때 어머니로서의 가슴이 얼마나 찢어졌겠어요. 그런데 너무나 제가 답답하고 가슴이 아픈 일이 안 풀리려니까 계속 이런 거예요. 한국으로 돌아오는 길에 큰 교통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참 정말 미치고 팔짝 뜰 일이죠. 택시가 화물차 뒷바퀴에 부딪혀서 도로 위에서 3-4바퀴를 돌았어요. 안경도 어디로 날아가고 무엇이 뜨뜻미진한 것이 내려오는데 이마가 쫙 찢어져서 왼쪽 눈썹 쪽에 밀려와 있더라고요. 이렇게 이마가 찢어져서 이렇게 눈썹 위에 이렇게 이제 살이 이렇게 밀려 내려왔나 봐요. 그럼 피도 엄청 나왔을 거예요. 정말 큰일 날 뻔했네요. 중국은 그때 119 같은 것이 없었어요. 길에 지나는 차도 없고 이러다 과다출혈로 죽겠구나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얼마나. 결국 병원에 갔는데 다행이네요. 그래도 구출돼서 병원에 가셨군요. 요추 3번이 골절되었습니다. 결국 중국 친정집에서 3개월 정도 몸 추스리고 한국에 와서 식당 일을 계속했습니다. 진짜 인생사 너무 괴롭다. 요추 3번이 골절됐는데 3개월 겨우 몸 추스리고 한국으로 돌아온 뒤에 식당 일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진짜 참 우리 중생들 사는 거 보면 말 못할 사정으로 힘들고 괴로운 분들 정말 주변에 많을 것 같아요. 얼마나 아프셨을까. 어깨도 아프고 허리의 통증 때문에 밤에 잠자기조차 무서웠어요. 아침에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도박에 빠져 집에 안 들어올 때가 많았습니다. 이혼하고 싶었지만 애를 보고 꾹 참고 살았습니다. 불교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동네 작은 암자 비구니 스님께 점 보러 가면 부처님 앞에 공양 올리고는 했습니다. 불교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지만 뭔가 답답하니까 무엇에라도 막 의지하고 싶고 지푸라기라도 쥐고 싶은 심정에 아마 동네에 있는 어디 절에 갔겠죠. 그래서 비구니 스님께 너무 답답하니까 이제 점을 받나 봐요. 근데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역술하시는 분들, 점 보시고 역술하신 분들을 이렇게 제가 존중을 합니다. 존중을 하는데 그냥 부처님 경전을 공부한 스님 입장에서 여러분 점이나 사주팔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수백 명의 신도들과 상담을 하고 개 중에 오만 유명한 점집 다닌 신도들 얼마나 많겠어요. 제가 별의별 얘기 다 들었어요. 제 얘기가 아니라 그분들 얘기조차도 백날 너무 답답해서 백날 점 보러 다녀도 아무런 효험이 없더래요. 심지어 제가 이런 얘기 들었어요. 차라리 그동안 점 보러 다녔던 그 돈 모아놨으면 서울은 아니고 지방에 조그만 건물 하나는 올렸을 거라고, 조그만 집 하나는 샀을 거래요. 그런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결론은 소나무 팬들은 이미 다 아실 거예요. 기도하고 복 짓고 마음을 잘 닦는 거, 오로지 이게 핵심입니다. 백날 점 봐도 내 운명이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집 이사를 하고부터 안 좋은 일들이 자꾸 생겼습니다. 2009년 어깨 수술, 2013년 큰아들 목욕탕에서 넘어져서 오른쪽 광대뼈 골절 수술, 2013년 자궁 난소혹 수술, 2016년 허리 디스크 수술, 2017년 접촉사고, 그리고 남편은 도박으로 큰 돈을 잃었습니다. 나는 참 착하게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왜 자꾸 이런 안 좋은 일이 생길까? 우연히 광우 스님 소나무를 보게 되었어요. 그때 제가 알게 되었지요. 제가 아이를 2번 지웠습니다. 아이고. 그때 어려운 살림에 애를 낳을 자신이 없었습니다. 제가 큰 살생의 업보를 지었습니다. 불교에서는 낙태도 사람을 죽인 업이라고 나옵니다. 경전에도. 그래서 불교에서도 낙태를 아주 무거운 업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업을 혹시라도 여러분들 중에 실수로 낙태 그런 업이 있으신 분들은 정말 피눈물 흘리는 마음으로 정말 이 업장을 이번 생에 잘 닦으셔야 됩니다. 참 어려운 이야기네요. 이런 큰 죄업이 있는데도 전생에 쌓은 복덕이 있었는지 광우 스님 법문을 듣게 되어 모든 것이 자업자득, 인과응보를 믿게 됐습니다. 내가 지은 업을 내가 받는 거구나. 이 인연법, 이 인과업보의 가르침을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부처님의 이런 인연법의 가르침, 부처님의 가르침, 부처님의 법을 듣고 마음에 믿음이 생긴 것은 전생의 복과 공덕, 성근, 착한 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줘도 업장이 두꺼운 사람들은 아무리 부처님 좋은 이야기를 해줘도 꼬아서 생각을 해요. 꼬아요. 실제로 우리 스님들, 좋은 법문하시는 스님들 밑에 댓글 보면 5만 가지 악성 댓글들이 많아요. 저도 많은 불자님들이 저의 이야기를 사랑해 주시지만 이렇게 저도 댓글들 보면, 저는 이제 댓글을 거의 안 보는데 댓글들을 보면 정말 입에 담지도 못한 그런 욕이라든가 심지어는 부처님의 소중한 가르침을 막 꼬우고 비방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숱하게 많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부처님 가르침을 더 쉽게 전달하려고 이렇게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려도 저중 뻥치고 있네. 야, 네가 뭘 알아? 야, 깨침 뒤에 나와라. 깨치지도 못한 사기꾼 놈아. 뭐 이런 것도 신도들 보면, 그런 걸 보면 막 속상하대요. 왜 우리 스님한테 그럴까? 어쩔 수 없어요. 저마다 업이 달라요. 저는 그냥 에휴, 업장이 두꺼워서 그렇다. 업장이 두꺼운 불쌍한 중생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우리 보살님은 전생에 공덕이 있어서 부처님의 법문을 듣는 순간 모든 게 인과 업보구나. 모든 게 내가 지은 인연법이구나. 그렇게 믿게 되었다. 지금은 108배로 매일 참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태아영가 천도제에도 동참하였는데 꿈을 꾸었습니다. 황금색 2마리 뱀이 하늘로 날아가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로 이상하게도 피곤함이 싹 사라지고 몸이 아주 가벼워졌습니다. 태아연과 천도제를 동참하고 그리고 몸에서 황금색 2마리 뱀이 하늘로 날아가는 꿈을 꾸었다. 아기를 2명 이렇게 지웠다고 했잖아요. 그 2명 지운 아기들이 하늘로 날아가는 2마리의 황금뱀이 하늘로 날아가는 꿈을 꾼 걸 보니까 좋은 곳으로 천도가 되었나 봐요. 정말 다행입니다. 그 후로 이상하게도 피곤함이 싹 사라지고 몸이 가벼워졌다. 알게 모르게 그런 어떤 어두운 영가의 에너지가 계속 나를 좀 힘들게 했었나 봐요. 그런데 이와 같이 공덕을 닦으면서 그렇게 부처님의 가피를 받게 되셨나 봅니다. 그리고 가장 기쁜 것은 무량수 열애의 자항법사님께 아미타불 연불의 가르침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훌륭하십니다. 그 무량수 열애회라는 그런 단체가 있어요. 제가 소나무에서도 몇 번 소개를 드렸는데 이 무량수 열애에 여기에 이제 지도 법사로 활동하고 계시는 그런 자항거사님이라고 계세요. 이제 김성우 거사님이시죠. 그래서 비움과 소통이라는 그런 불교 출판사도 운영하시는 아주 정말 제가 보기에 이 시대에 정말 모범적인 그런 수행 거사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소나무에서 무량수 열애 몇 번 소개해 드렸는데 정말 잘하셨네요. 무량수 열애에서 아미타불 연불의 가르침을 배우게 되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이 말법 시대 최상의 가르침이 바로 이 나무 아미타불 연불 정토법입니다. 우리 보살님이 그래도 한 가닥 복이 있어서 이렇게 부처님의 바른 법을 만나신 겁니다. 아침 저녁으로 무량수경을 독송하고 아미타불 연불을 하고 있습니다. 서방정토 극락세계 왕생하기를 발언합니다. 이 말법 시대 서방정토 극락세계 왕생하기를 발언하면서 연불을 정토를 닦는 연불정토 행자는 이 말법 시대 진흙 속에 핀 연꽃과 같은 존재라고 했습니다. 우리 불자님 정말 훌륭하십니다. 저는 지금 술, 고기 다 끊었습니다. 화도 내지 않습니다. 스님 덕분입니다. 저는 지금 너무 행복합니다. 저는 지금 너무 행복합니다. 제가 이 편지를 이렇게 읽고 이렇게 편집하는 과정에서 이 편지를 몇 번을 읽었지만 이 부분에서 가슴이 울컥거려요. 이거 지금 몇 번을 읽었는데도 지금도 제가 막 눈물이 나올 것 같아요. 이렇게 힘든 삶을 사셨는데 불법을 만나고 나서 우리 불자님 하시는 말씀이 저는 지금 행복합니다. 이것보다 더 위대한 부처님 가피가 어디 있겠습니까? 부처님의 법을 만나서 지금 이 순간 행복할 수 있다는 이것이야말로 최상의 최고의 부처님 가피가 아니겠습니까? 정말 훌륭하십니다, 부처님. 저는 죄를 닦는 마음으로 3월부터 어머니를 모시려 합니다. 어머니께서 치매가 있어요. 물론 쉬운 일은 아니지만 돌아가실 때까지 잘 모시려 합니다. 어머니가 시어머니인지 친정어머니인지 잘 모르겠네요. 근데 이제 치매에 걸리신 어머니를 이제 모시겠다 하셨는데 정말 대단한 마음가짐이네요. 우리 불교에서 복을 땄는데 복 땄는 방법 중에 가장 으뜸이 간병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간병. 병이 든 사람을 간호해 주는 복이 가장 큰 복을 닦는 거다 해서 8가지 복 닦는 것 중에서 첫 번째가 간병복이다라고 그렇게 경전을 보다 보면 나오거든요. 그렇게 큰 스님들 법문을 보다 보면 나오는데, 그러니까 치매에 걸리신 병이 있으신 어머니를 제가 평생 마지막까지 잘 모시겠습니다. 이런 마음 자체가 엄청난 지금 복과 선업과 공덕을 닦고 계시는 겁니다. 스님,
성불하십시오. 너무 감사합니다. 발 보리심 일양 전념. 나모 아미타불, 나모 아미타불, 나모 아미타불. 편지 보내주신 불자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오늘 여러분들께 세 분의 편지를 그동안 좀 묵혀놨던 것 중에서 세 분의 편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첫 번째 편지의 주인공이신 우리 투명생활하고 계시는 우리 불자님 어서 쾌차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혹시 이번 생에 연을 다했다 하더라도 다음 생 더욱더 아름답고 행복한 그런 불법과의 소중한 인연 맺으시기를 그렇게 제가 또 진심으로 간절하게 축원드리는 바입니다. 우리 첫 번째 편지 보내주신 우리 불자님 나날이 행복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편지 보내주신 우리 부산의 불자님, 우리 아이들한테 안부 전해주시고 항상 소나무 사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편지 보내주신 우리 이름은 제가 알지만 일부러 제가 이름을 밝히지 않은 겁니다. 우리 조선족 우리 보살님 정말 진심으로 훌륭하신 불자님이다. 제가 꼭 진심으로 제가 이 말씀 전해드리면서 부디 이번 생에 나무 아미탑을 연불 잘 닦으셔서 부디 이번 생에 나무 아미탑을 극락세계 서방정토 성불학교에 왕생하시기를 제가 발언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